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94문에 대한 내용으로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의 의미인데, 질문해 보면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해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원죄와 본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사면받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총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사함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으며 용기를 내어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 답을 보면 되게 여러분 문장이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이 옛날 말을 해석한 번역이어서 여러분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자세히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볼 때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음미해서 읽다 보면 대부분 여러분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한 70에서 80% 되는 정도에 되는 설명들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5번째 간구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파악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간구가 죄 용서에 대한 간구이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를 배울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죄라고 생각하면 죄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럴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누구보단 내가 낫잖아, 누구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것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무겁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를 통해서 오늘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와 자범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이 여러분 원어로는 빛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열이 문답은 그 원어를 기반으로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을 조금도 갚을 수 없는 이 무능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 이 다섯 번째 간구에서 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죄사함의 용서를 배우고 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죄사함의 통해와 은혜로 지속적으로 베풀어지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해져서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 간구에 들어있는데, 이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음적 회개가 주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청원에는 복음적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이 제사함의 확신이 더해지면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내게 죄를 범한 다른 지체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대표적인 답은 여러분 기도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순서와 여러분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해설의 1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청원하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순서고 바른 질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기도가 여러분 이 순서들이 바르게 되고 바른 질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바른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때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서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이 순서 자체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우선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를 더 믿었던 거죠. 세상을 더 믿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보험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타락한 종교적 본성으로 막연히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바른 기도의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립해가는 이 성도의 삶의 바른 질서와 순서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 그래서 바른 삶의 질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에서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우리의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고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며 형제를 용서할 때인데, 다음 주에 배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떠나기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와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범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래서 매일 죄 용서를 구하며 형제를 용서하게 될 때, 그리고 매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우리를 위한 세 가지의 청원이 하나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여러분 이게 지금 세 번의 시간에 전해서 우리가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세 간구가 원어에는 하나로 여러분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이 세 가지 청원, 이 하나의 기도가 먼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과 이름과 나라가 구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두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겸손과 의존의 기도였다면, 이 다섯 번째 간구인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회개와 통회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네 번째 간구가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면, 다섯 번째 이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시켜 줍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여러분 궁핍과 배고픔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매 순간 죄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번역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와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 두 가지의 기도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 배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가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와 연결된 하나의 기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 없이 하루도 못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날마다 죄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 이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매일 이 용서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없이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과도 같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달마다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도 보시면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이 제일 앞에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앞에 있다, 이게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다음에 해야 될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인쇄해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에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 이상한 근거 없는 이 자신감들 깨트려 주는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간구의 주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3번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도 매일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배울 때도 배운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죄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지 않아도 되죠.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서 아유, 오늘도 그냥 잘못했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회개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 회개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이 실제적인 자범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과 죄의 형벌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내용에 따라서 왜 매일 구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제사함의 확신을 얻어서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5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못 배우면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파처럼 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뭘 그렇게까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그냥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에 한 번 제사 한 번 드리면서 그냥 끝내는 걸로,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일정 부분은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회심한 자이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고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목욕한 자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손발을 매일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했지만 손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우리의 영혼에 묻은 때를 용서의 은총으로 씻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렇게 큰 제 앞에서 1년에 지은 죄들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릴 때도 있었지만, 그건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있는 사람 같았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비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목욕한 자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좋지만 매일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 묻은 때를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매일 여러분이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회개의 차이점인데, 복음적 회개는 마틴 루터의 표현처럼 달콤합니다. 그래서 단지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자책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갈 때 여전히 그걸 안고 나가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처럼 이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하면서 또한 나의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그리스도가 다 탕감했다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 영혼이 이 자책과 후회와 회한을 넘어서 넘치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두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축 처져서 눈물 지면서 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나 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맞을 수 있는데 반만 맞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걸 아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오늘도 또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셨다는 것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번째 간구를 우리 기도에 실천하는 것만큼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영혼은 율법의 무거운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이 율법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4번으로 여러분, 이 내용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뒤따라 나오는 구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다시 반복되어서 마치 내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간구를 하면서 가장 큰 여러분 오해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세히 읽기를 할 때 한 80-90% 정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 10%의 부분에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자세히 읽기를 더하면 더할수록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렇게 문구로만 보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 황금의 설교자라고 알려졌던 크리소스톰이 목회하던 그 교회는 신자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주기도문을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을 했는데 이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에 이르르면 입을 다물고 신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쓴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에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문구대로만 만약에 하면 이 제 앞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해하게 되면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가 마치 조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조건이 성립되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명령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뜻을 보면 사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신실하게 하는 자라면 여러분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우리도 역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의 보물섬의 작가처럼 이 부분 고백할 때 잠깐 화장실 가는 것처럼 뛰쳐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누가 드리는지를 누가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로 이미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할 수 없는 용서의 은총을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그 용서의 은총을 되새길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 은혜를 되새겨서 다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5번째 간구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건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가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원한이 있거나 우리에게 너무 잘못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실제로 보면 용서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기서만 끝나도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내가 받은 거 똑같이 돌려주면 풀리지 않습니다. 7배나 70배나 더 줘야지만 풀릴 수 있는 존재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남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쉽지 않은 용서를 성경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우리가 성경의 예화에 나온 것처럼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을 조건 없이 탕감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용서하는 그 힘든 일을 네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5번째 간구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용서가 힘들 때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그 죄책과 형벌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느 교단에 있든 간에 답은 똑같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있어야지만 죄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그 빚진 자의 운명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값에 대한 사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 그 죄의 빛을 당신의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안기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 처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불러오게 된 모든 저주와 비참과 고통과 이 모든 혈봉과 형벌과 죄책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저와 여러분이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네가 죄 지었을 때 그냥 내가 이번엔 못 봤어. 눈 감아 줄게. 이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들이 그 잔을 비워달라고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요구 앞에서 침묵하시면서 그 아들의 땀방울이 피가 되는 그 생명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힘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번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본인이 안 당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좀 너무 어떤 때 보면 악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했던 대답이 뭐였냐면, 네가 부모가 되면 그게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건지 알게 될 거라고. 자식이 그렇게 아플 때 왜 부모가 내가 대신 당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더한 고통을 하나님이 같이 당하셨다는 걸 너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빚이 얼마나 무거운 빚인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과 육체로 다 감당해야 될 심판을 받아야지만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단하게 쉽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인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온 우주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용서하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지체를 위해서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비해서 내가 지금 용서하기 힘든 이 지체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졌다면 이 지체는 나에게 100달란트밖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절대 하기 힘든 나의 제 죄를 범한 그 상처 주고 고통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힘이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힘들을 생각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너가 나에게 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7번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반증입니다. 지체를 용서하지 못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제사함의 은혜를 더욱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심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파괴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솔직히 잠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하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해도 좋은 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말, 행동들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전혀 아니죠.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할 때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너는 배알도 없냐고.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너한테 그렇게 행동하면서 고통을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모지게 그 마음들을 먹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갚아주지 않으면 이 견디기 힘든 그 심정을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비법,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런 일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내게 밤잠을 자게 하지 못하게 한, 내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모습들, 그 행동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더한 죄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안 받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배신을 때리면서 삽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잘 살게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 앞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매일매일 모멸감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모멸감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내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모멸감들을 받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도 받아내기 힘든 지체를 여러분 받아내야 하는 그 용서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보는 사람이면 좀 낫겠지만, 여러분 매일 봐야 하는 가족이라면, 그리고 매일 직장에서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 용서하는 훈련들을 조금씩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때 야 내가 큰맘 먹고 한번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로 하는 거면 여러분 큰 미움이 아닙니다. 큰 용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냥 간혹 신방할 때 되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사람만큼은 나한테 용서란 말 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직업 동료일 수도 있는데, 절대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나를 받아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발걸음을 어렵지만 여러분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의 찬송을 우리의 노래로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 주께서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비천하다라는 말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만큼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영혼의 비천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이 육적인 비천과 고통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비천함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그 해와 손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5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혼이 참 고결해진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혼이 천박하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 그 천박한 티가 납니다. 천박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 천박하다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용서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늘 그 부분만 건드리면 여러분 당연히 툭 튀어나오는 거죠. 화가 나오고 분노가 있는 거죠. 억울함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말이 거칩니다. 성품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떤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건드릴 때 지체의 잘못된 부분도 잘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았는데 독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상처되는 말들을 통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 5번째 간구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당장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하게 오늘 하루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이 죄 용서의 기도도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훈련이다 생각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가끔 여러분 이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이 떨리는 경험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 중간에 그냥 알아서 드십니까? 가끔 그럴 때가 되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빨리 뭐 들어가서 간단하게 뭐라도 먹어야겠다. 과일을 먹든가 뭔가 그런 에너지바 같은 거라도 잠깐 먹어야지, 안 먹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손발이 너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막 너무 제가 배고픈 걸 간절히 표현했나?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한다고, 여러분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참 그런데 가슴 아픈 게 그렇게 했는데 받는 사람이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을 때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지가 잘나서 잘나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까지 큰 죄 안 짓는데, 요즘에 일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5번째 간구를 계속해야 하는데, 마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형제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내가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비천한 종을 돌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무슨 역사의 영웅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서 사소하게 행하는 말들, 행동들을 통해서 용서하기 힘든 우리의 감정들 다 드러내놓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도의 1순위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들,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이 기도가 우선되겠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내가 다른 지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필요했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간구가 하나의 기도로 우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이 하나의 기도로 전해진다는 건 뭡니까? 이게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죄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입니까? 2가지 일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이 되게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2번째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2가지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책과 형벌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역시 주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귀한 통로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이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안에서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시며 전가해 주신 걸 보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서 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님,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죄 용서를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 하나님의 백성의 그 통치 안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마치 이 죄로 인해서 구원을 취소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방해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나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권징을 하거나 치료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사람은 당할 때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취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방해받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과 방해받고 있으니까 그 모든 관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 낳고 그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자신 안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면 다시 받아주시고 그 회복함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게 생각해서 이 5번째 간구를 마치 조건처럼 생각해서 내가 용서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 역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했을 때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있다라는 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꼭 어떤 보이는 은사들을 우리가 베풀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거요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만 우리가 봐도,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마음이 봐도,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걸 굉장히 고상하게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물고기를 팔 때 너무 마음에 부대낌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인데 이 물고기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잘 모르니까 5,000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나는 이 물고기를 2,000원에만 팔아도 사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탐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따졌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 이 장사 다 마칠 때쯤 와서 그때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마음이 부대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겠다고. 예전에는 1,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 때 마음에 부대끼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1,000원짜리를 5,000원에 파니까 마음이 너무 부대껴서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난 뒤에 믿겠다고.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드셨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그런 공개적인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죄를 우리는 반복해가며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를 배우면서 조금 더 달라지는 우리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 변한 건 하나도 없어. 내 기도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배우긴 배웠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살지 않고서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처럼 똑같이 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있다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삶의 자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삶의 기도대로 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의 삶을 따라가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보면서 시키지 않아도 그 행동들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기도를 매일 하시면서 이 영혼의 부유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 이 재용서에 대한 강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하나의 기도가 어렵지만 특별히 5번째 강구가 실제로 우리가 살 때 참 어렵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다른 강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5번째 강구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구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걸 깨닫습니다. 방가하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들이,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